편안하셨죠? 네. 근데 오늘은 많이들 빠지셨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니고데모가 부활의 능력을 맛본 니고데모의 삶을 추적하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은 니고데모가 바라봤던 믿음은 여러분과 나는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계속 바라보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생긴 것을 먹음으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성립됐다. 또 두 번째로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렸을 때에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에 몸진 예수를 옳게만 쳐다보면 누가 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누가 쳐다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나는 살았으나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음 안에 갇혀 있다고 깨달을 때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영생을 한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바라보는 법칙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안 니고데모라는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니고데모는 제자들이 몰랐던 부활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십니까? 네. 들어가십니까? 네.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그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들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는 있지만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누가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쫓아자느냐 하면은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은 후의 부활을 그 당시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조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하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밤에 찾아왔지만 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하면은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선생까지 깨닫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 구세주라고 하는 데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깨달은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깨달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는 것을 바로 니고데모는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 그런 표적을 행한 거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깨닫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또 니고데모가 못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닭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니고데모가 지금 뭐를 못 깨달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산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선포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안중에 준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영이 열리면서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이 영성 안에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기록했는데 12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잊어먹고 마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적에도 다 뿔뿔이 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바로 마리아가 무덤에 향품을 갖다 붓는 것은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12 제자는 향품을 갖고 오지도 않고 바로 베드로 요한만이 마리아와 같이 향품을 가지고 온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12 제자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우리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누가복음 24장 11절. 이거는 참 비극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은 거예요. 확실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평상시 말씀하셔서도 못 믿었던 거예요. 왜 못 믿느냐? 이건 영적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열심이나 학벌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평상시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실 때에 나는 죽음이 없다는 영생의 사건이
내 몸에서 그 영광의 나라가 믿어지고 바라보고 믿어지고 믿어지는 이 사실은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나큰 영적 재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10절부터 읽을까? 시작.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 12제자가 다 믿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참으로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후에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하리라고 하는 본질적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그 믿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믿음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도대체 뭔가 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나쁜 사람 같이 여기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요,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신 사실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몰랐는데 영이 열리면서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지금 밤에 찾아왔던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니고데모가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9절 후반절에 바로 예수님 시체에다가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붓고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단정히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붓고 다른 많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상품을 갖고 왔지만 붓지를 못하고 예수를 못 만났을까? 이것은 부활의 예수를 니고데모는 평상시 믿었는데 바로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믿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표적은 음란한 이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고레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인자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표적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최고의 표적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바로 부활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건 표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뭐 잘하시네. 또 죽습니다. 또 죽는다는 게 머리가 찌긋찌긋하네. 안 죽으려고. 귀신 붙어서 그냥 이러지 마시고 죽음이 없는 본질의 신앙을 딱 잡으면 예수님이 표적을 구한다 그럴 적에 요나의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표적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읽을 적에 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이거 봐라. 그래서 유한천 성도님이 81세인데 지난 주일날 예수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해서 바로 세례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오늘 최간난 권사님 말을 들어보면 며칠 있다 몸이 개비어지면 교회에 나온답니다. 그렇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와라 가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유한천 성도님이 금방 믿어도 따라서 부활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뱀한테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볼 때에 두 번 물린 사람을 두 번 쳐다보는 것도 아니요. 병이 중한 사람은 많이 쳐다보는 것도 아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낫는 것도 아니요. 먼 곳에 희미하게만 쳐다봐도 불뱀한테 물린 사람은 다 낫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강도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로 갈라지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은 가는 거고 멀리서 믿어서도 가는 거고 십자가만 도를 깨달으면 오늘 깨달아도 오늘 영생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누가 그랬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은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망 자체를 이기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우리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복음은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을 놓치던가 이것을 버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면 하늘에서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갈라디아 1장 6절에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믿기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단번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기독교의 대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지 하이로 부르기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사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망 안에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틀르고 굴르고 울어봐도 사망 자체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은 누가 잡아놓냐면 사망 안에 있는 내가 잡는 것이요, 죄를 깨달은 내가 잡는 것이요, 의인은 하나도 이것을 못 잡는 것이요, 거룩하다고 느낌 있는 사람 이 복음을 절대로 자기 심령 속에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적에 그는 영적 어둠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바로 그가 거듭나는 실체의 능력을 맛보고 저 예수님은 하늘서 내려오신 분이고, 저 예수님은 만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다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영적 법칙을 니고데모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죽여야 된다는 다윗성을 니고데모는 살아서 알고 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에도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그를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씀 증거하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6장 17절에 읽어보십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죽는 걸 보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 가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갈릴레에 머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을 넘기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근심하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예요. 저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치고 피 흘리면 피 흘릴수록 그 몸에서 있는 피가 다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니고데모 가슴 속에는 쪼이고 쪼이면서 영광의 예수를 실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 순간순간을 니고데모는 보면서 바로 저분이 숨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저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은 구세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바라다 볼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니고데모는 살아서 이것을 분명히 간파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니고데모가 짧게 이렇게 나오느냐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2절 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7장 49절 50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 이 세 번 나오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은 생명장이에요. 생명장. 요한복음에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써놓은 구절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분명히 써놓은 구절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세 구절 써놓은 것은 바로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니고데모는 어두워서 예수님을 몰랐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교통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하면서 인자가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를 위하여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같이 인자가 매달려 죽으리라고 할 때에 니고데몬 영이 열리면서 바로 저 사람은 민수기 21장 9절 8절에서 있는 구약의 사건을 양몸에 이루시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복음이지, 듣기 좋은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나한테 준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에서 떠난 것은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놓친다고 생각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치료를 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한 니고데모가 예수님 피나는 영광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는 가짜라고 세상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니고데모 속에는 영광이 내 예수가 불이 붙고, 얘들아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적에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영성과 지금 예수를 죽는 데 끌고 가는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바라보는 니고데모의 영성과 어쩌면 같지 않았을까, 이런 영권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은 수없이 나는 갔다 온다, 나는 죽는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가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내가는 뭐를 얘기하느냐? 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저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구세주시요 만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죽으라.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이 저 사람이라는 것을 100% 확증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순간에 백근이라고 하는 향품을 그 몸에 붓고서 눈물로 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하리. 평상시 예수님이 살아서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아주 나한테 물어봅시다. 너 왜 예수 믿냐? 여러분한테 참은 차답을 해보세요. 너 왜 예수 믿냐? 첫째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내가 죽었다 산다고 이 말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라다 볼 때에 예수를 죽이는 자기 친척이나 동지들은 그 당시 목사들이 얼마나 불쌍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래 수가성의 여인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나는 오실 메시아를 찾는다고 할 때에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금이라고 할 때에 수가성의 여인은 영광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집을 5번이나 간 세상에서 내릴 수 없는 그 죄인이 당신이 어쩌니 하신 말씀대로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내가 바라다보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주 앞에 자기 몸을 내 바칠 때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을 처음에 못 깨달았느냐면 물이 변해 포도주에 채는 것은 깨달았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면 구하라 이걸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관원인데도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의 가슴을 치면서 저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는 아니는 땅의 말을 할 것이요 하늘에서 내린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게 말씀할 때 니고데모는 걷지도 못하고 그 가슴에 병이 생겨서 참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 가짜 목사 이 자식아 자기들을 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어둡기 때문에 빛에 오지 아니하는다. 나를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이긴 것이요 믿지 아니면 먼저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에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 가슴이 찢어지도록 새겨지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오늘 걷어가면 네가 분 재산이다 누구 거냐고 누가복음 12장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물질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하다. 이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어떤 게 불쌍한지 아세요? 돈 못 버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 마음은 어떻을까? 저가 분명히 그럼 다른 얘기로 보십시다. 지금 니고데모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우리 친아버지가 나는
흉악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픈 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매를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를 본 아들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상태 같은 거예요. 어? 시편 22편 1절을 보십시다. 이때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원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려나 응답지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냐. 이럴 때 예수님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백성이 얼마나 너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니까 반비례로 이스라엘의 찬송에 거하시는 주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된 내 말을 살려달라고 애걸 복고를 해도 등을 돌리고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찬송을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논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이 쓴 자를 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면 아니할수록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누가 썼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쓰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의인이라고 알았던 니고데모 마음은 어떻을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를 욕했지만 그를 알았던 니고데모 마음은 예수가 말없이 죽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편 좌편 강도한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한 채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에 니고데모는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거예요. 참으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1년을 설교해야겠다고 하는 당위성 영안이 열리면서 아버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본질적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지 않고는 아무도 지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1년 해도 다 못해왔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100% 확증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를 백근이라고 되는 상품을 붓는 것은 그가 바로 부활하실 테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시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까지는 니고데모가 무덤이라고는 어둠 안에 갇혔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는 사망하는 니고데모가 부활할 것이요, 이후에는 니고데모는 사망과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몸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 무덤이라는 썩은 무덤이 아니라 인간이 살았지만 영생이 없는 그들 속에 생명의 양식을 넣어서, 바로 고린도서 1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500명 성도에게 부활하신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으니 니고데모가 여기에 들지 않았을까? 바로 성경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나서 바로 지상에서 썩은 몸이 아니고 썩을 몸이, 우리는 썩을 몸이요, 무덤에 있는 건 썩은 몸이요, 우리는 죽을 몸이요, 이 죽을 몸이, 사망 안에 갇혀 죽을 몸이 살아서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나는 죽음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것은 성경에서 풀이할 수는 없으나 이런 감동으로 기도하고 내려온 겁니다. 성경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구절은 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구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일평생을 좌우하며 내 일평생을 행복하게 하며 내 일평생을 무엇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본질적 사상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목회자한테 맡겨진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다. 53장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고 따라하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의 죽음을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고요. 그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귀히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를 모르고 인생은 어차피 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사망이 생명으로 오는 것을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기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병도 고치고 축복하신 이 모든 것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대접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 너를 위하여 속전으로 왔다.
이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니고데모가 깨달았던 이 사실, 바로 시편 기자가 이것을 쓸 때에, 예? 오늘도 내일도 하나씩 밤새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거를 들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그 찬송 안에서 무엇을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시를 썼던 거예요. 시편 22편 24장을 보십시다. 그런 다음들은 22편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다시 읽읍시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여기다 써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고하게 돌아가시지만 그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거기에 써놓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 많은 것을 공부할 수는 없으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세상을 이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